오늘은 강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며 그의 오심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절기, 그것을 우리가 강림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강림절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를 택하셔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일까? 마리아에게 어떤 모습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택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회에 있어서는 이 마리아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조금 부담스럽고 꺼려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완전히 죄가 없으신 그런 분이라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문제를 마리아에게 아뢰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택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한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지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했다고 해서 죄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다고 하는 그런 신격화의 모습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지요. 성경 말씀 가운데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꺼려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우상화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모습이지만 그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서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마리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 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이 마리아가 수태 고지를 받고 그리고 그것을 성수락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지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인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의 입장 가운데서 볼 때에 정말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건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모습이 있지요. 그러나 천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이 가브리엘 천사의 이 말을 듣자 이렇게 고백하며 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를 떠나게 되지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급하게 엘리사벳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엘리사벳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정말 엘리사벳이 임신 중에 있었고, 더욱더 신기하고 놀란 것은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있었던 그 상태 속에서 복중에 있는 아기가 마리아를 보면서 너무 기뻐하며 복중에서 뛰어노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지게 됩니다. 정말로 놀라운 그런 이야기죠. 이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찬양의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찬가라라고 일컬어지는 찬양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마리아가 어떤 모습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이 마리아를 택하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는 어떤 모습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믿음 안에서 신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그 중에 하나님은 마리아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의 모습에 어떤 모습들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마리아의 모습에서 나타난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의 겸손함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 4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마리아를 택하시며 그를 잉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신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천한 하녀와 같은 나 같은 여인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비천한 천한 나 같은 것,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도 부족한 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에도 받기도 부족한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낮춤의 모습, 이 모습이 마리아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왜 위대하고 왜 대단한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놀라운 역사의 선택의 여인으로 마리아를 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천사의 고지를 받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뭔가 대단히 위대한 그런 사람처럼 느끼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뭔가 대단한 모습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뿐만 아니라 다른 여인들과 다른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내 모습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비하하며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되면 자기를 조금 높이며 교만하며 우쭐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모습 안에서 자기를 철저하게 낮춥니다. 나 같은 것, 나같이 이렇게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런 것을 하나님이 어찌 나를 이렇게 택하셨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모습 안에서 이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의 이런 자기 낮춤의 모습, 겸손함의 모습,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택함 받기에 충분한 그런 모습이라 우리는 볼 수 있죠.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신 것이 자기의 낮춤입니다. 자기의 겸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잠언서 3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나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비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여기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며 그들을 높이시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도 사람들 안에서도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능력을 내세우며 자기의 열심을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조건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 그 모습 안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부르시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가 높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고 이런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겸손하게 내려놓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겸손하면, 자기를 낮추며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그런 겸손의 모습이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자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 가운데서 볼 때에 마리아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기 비와 자기의 철저한 낮춤의 모습이 이 마리아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성지 베들레헴에 가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이 예수 탄생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탄생교회는 그 교회도 큽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앞에 광장도 큰 그런 모습이 있게 되죠. 그런데 그 교회로 들어가는 문은 오히려 아주 작다고 그러죠. 교회가 크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광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을 크게 해서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게 해야 그것이 다른 건물의 설계이죠. 그렇지만 예수 탄생교회는 그 교회 문이 높이가 1m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폭이 80cm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러지요. 한 사람이 똑바로 서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문입니다. 결국은 그 문으로 들어갈 때는 허리를 굽혀야 들어갈 수 있죠. 그 무릎을 굽혀야 들어갈 수 있죠. 그것이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맨 처음에는 그 문을 만들 때에 그 문을 크게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왕이나 권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을 타고 그 성전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모습 가운데에 그 문을 이렇게 작게 좁게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비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 있어야 바로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에 그 문을 조그맣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바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강림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는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겸손함, 자기의 낮춤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 것이죠.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마음을 주님 앞에 조아려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조건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고백하며 무릎을 꿇고 죄인된 자기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리아의 이 겸손의 모습이 강림절을 지나는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나타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순종의 모습이 바로 이 마리아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요. 4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능하신 이는 하나님을 의미해주고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것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숫의 고지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가 행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것도 알고 계시며, 내가 행하지 못하는 그 어떤 것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고백이 마리아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마리아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요. 천사의 방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에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가능하지 않는 그런 일들,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 일들, 마리아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지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능히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시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보면 자녀가 아기를 갖는다? 사실 옛날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나 요즘은 가능합니다. 요즘은 처녀가 아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의 과학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 TV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슈퍼맨이 돌아왔다 라고 하는 그런 TV에 보면은 사유리라고 하는 그런 여자가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키우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기는 아빠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하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낳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키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과학의 힘입니다. 엄청난 그런 힘이죠. 옛날 같았으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이런 일은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못하심이 없느니라. 가브리엘 천사의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마리아는 그것을 수락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것을 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등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마리아에게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지요.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찬양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일, 도저히 이거는 그 어떤 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의 모습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에 마리아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오늘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며 이 강림절을 준비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헌신 희생입니다. 무엇을 위한 헌신 희생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철저하게 헌신하고 희생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모습이죠. 이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이것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은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자기의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리아의 모습 가운데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정혼자인 요셉의 의심의 모습이 있겠지요. 그리고 파혼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지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처녀로 임신하게 되면 이 율법 가운데서는 그 여자를 광장으로 데리고 오고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 그를 죽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 그런지 없이 정결한 그런 모습을 갖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함으로 인하여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엄청난 어려움의 모습이 그 모습 가운데 있게 되죠. 그러나 그만 죽으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모습은 그의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이 처녀로서 아기를 가졌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 수치, 그 부끄러움 속에 어찌 그 동네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수치와 괴로움과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이 수태를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난 뒤에 첫 번째 정결 의식을 위해서 성전으로 찾아가시죠. 그때에 시므온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시므온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서
이 마리아를 위하여도 예언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렇게 예언합니다.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난 뒤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가 당하는 고통의 모습이 칼이 그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걸 여기에서 예언해 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고 난 이후에 이 마리아가 겪은 고통의 모습이 아주 심각하죠. 태어나자마자 헤롯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위협 압박 가운데에 애굽으로 피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놔줘야 되는 그 안타까움의 모습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조롱하고 그리고 비난받고 그리고 핍박받는 그런 모습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모습들, 그 고통스러운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모습,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모습이 그의 모습 가운데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에 가면 베드로스의 대성당이 있습니다. 그 입구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대리석 조각상이 있는데 그 조각상은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조각상 피에타입니다. 이것은 피에타라고 하는 말은 슬픔 또는 비창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리아가 이렇게 안고 눈물 흘리며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조각상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아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그렇게 피우며 죽은 그 모습을 안고 바라보는 그 마음의 모습이 얼마나 괴로운지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마리아가 몰랐겠습니까? 아니죠. 그는 분명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그 수락의 모습은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헌신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이 마리아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가 도구가 되겠다고 하는 헌신과 희생의 결단의 모습이 바로 이 마리아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모습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자기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습이 마리아의 신앙의 고백이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이 마리아의 헌신과 희생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으려면 이런 헌신과 희생의 모습이 있어야죠. 이런 헌신과 이런 희생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나는 내 일만 위해서 일하겠다, 이렇게 행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함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믿음도 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에는 이런 마리아와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는 힘든 것, 어려운 것, 고통스러운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피해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형통한 일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쁜 일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쁨과 형통함만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이런 믿음이 아닌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가운데 형통한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리아의 모습 가운데서는 바로 이런 헌신과 희생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강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강림절 첫 번째 주일에 이 마리아의 찬가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이 우상의 숭배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마리아의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마리아처럼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열망하는 그 모습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이 믿음의 모습이 강림절을 지키는 여러분들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